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세월호 6주기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도 시작을 본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뉴스를 봤을 때는 뭐 서버도 조금 불안정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전날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뭐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 낯설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주어진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레위기 서론,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자, 우리 레위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요. 우리 한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서 레위기가 쭉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떤 책들 읽었죠? 우리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오늘 레위기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야?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기, 레위 사람들 이야기일까? 레위 족속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얘기일까? 제가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기라고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레위기라고 지었지? 그죠? 제사에 대한 이야기면 제사기 아니면 뭐 제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될 텐데 왜 레위기라고 했을까? 우리 출애굽기 읽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후반부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 그 중에서도 아론이 낳은 아들들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지? 레위 사람들, 레위 족속 사람들이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그 제사를 책임지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성막과 회막을 관리해야 되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잘 알고 있어야 됐고 또 그 내용들이 잘 시행되도록 가르치고 확인해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레위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동시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는 뜻으로 레위기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들을 위한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이 속한 레위 족속들을 위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읽고 또 익숙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제사제도, 이런 내용들은 우리와 무관한 것, 혹은 이미 없어지고 요즘은 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읽지 않죠. 읽더라도 되게 힘들게 읽거나 그냥 뛰어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다 뛰어넘고 이 제사 내용이 이제 없어지는
민수기 10장 이후에 다시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다 뛰어넘고 민수기 10장 가서 그때로 뛰어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레위기를 뭐 뛰어넘는다든지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레위기는 별개의 책,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와 아무 관련 없는 책이 아니라 모세 오경, 모세가 지은 5권의 책, 뭐가 있죠? 모세 오경, 창출레민신 이렇게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2주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사이에 무슨 산? 무슨 산 언약? 신의 산 언약. 이 내용과 같이 봐야 됩니다.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을 기초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이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 언약 안에서 어떻게 머물러야 할 것인가, 어떠한 언약의 우선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신의 산 언약 다시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신의 산 언약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신다 하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을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레위기는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아까 제가 제사 이야기 나온다 그랬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보자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일단 숫자부터 적어놓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죄제.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속죄죄가 아니라 속죄제. 그죠? 속죄한다는 제사죠. 네 번째, 속건제. 내용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5번째, 화목제. 화요일, 목요일 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다 할 때 그 화목입니다. 화목제.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실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확인하고 마치 숙제 낸 것처럼 이 5가지 제사에만 관심이 있으실까? 그렇진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를 왜 드리는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죄 때문입니다. 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는 죄인이고 동시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읽는 지금 이제 2-3천년이 지난 3-4천년이 지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책. 우리는 지금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안 드리잖아요. 어차피 나랑 아무 상관없는 책. 어차피 적용할 것 없는 그냥 상식만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는 책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역시 언약 백성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의 산에서 언약 맺은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죠. 그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또 그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언약을 유지하려고 힘썼네. 그러면 지금 2020년 대구에 살고 있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져 가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이 레위기는 성경 지식 얻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책이에요. 성경 퀴즈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책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거룩하라, 정결하라라는 말이 내에게 참 부담스럽게, 좀 듣기 싫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레위기라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울 때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장 가봅시다. 자, 1장을 보면 아까 그 5가지 제사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번제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burnt sacrifice, 태우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 여기서는 이제 소, 양, 염소. 여러분 이거는 한번 외우세요. 아무렇게나 아무 개미도 잡고 사마귀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이 3가지입니다. 소랑 양이랑 염소.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기르던 그 가축들을,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합니다. 네. 자기 집에서 기르던 물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랑 양과 염소를 키웠던 건 아니겠죠.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집에서는 예외적으로 자신들이 키우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비둘기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제물을 끌고 회막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내가 지었던 죄가 이 죄 없는 동물에게 옮겨간다, 전가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죄 없는 제물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그 동물을 직접 죽이고 그 동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온 곳에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물이 된 가죽은 벗겨내고요. 그 외에 모든 그 동물의 시체를 불태워서 연기가 나게 하는 모습, 이것이 그 번제라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을 직접 손으로 죽이고 불태우는 것이 쉬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저는 애완동물 키워본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키웠던 애완동물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죽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의 기본적인 것은 자신이 키우던 가축을, 흠없는 가축을 나 대신에 죽이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결과를 이 동물에게 전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제사를 통해서요. 자,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불태우면 뭐가 생기겠죠? 연기가 생기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심각한데. 자, 이렇게 불을 태워서 연기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함으로써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불태우셨음을, 용서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좀 이따 1장 9절을 읽게 될 텐데요.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가축이 불타는 연기는 사실 보기도 안 좋을 거고요. 끓음도 생길 거고, 재도 생길 거고, 냄새도 사실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제거되었음을 상징하고, 또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연기가 향기롭다기보다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됨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향기롭다라는 뜻을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1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 준비되셨나요?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청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찝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렇게 레위기 1장에서는 이제 번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일 이제 2장 3장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이제 소제랑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사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레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열심히 같이 읽어봅시다. 저도 더 힘내서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기도 제목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과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교회 모임들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헛헛이 생활하고 있는 불법교회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소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장이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이 이 시기에 나태하고 또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 가족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을 붙드는 이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과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예수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 개학과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을 줄 압니다. 주님, 각자에게 함께 해주셔서 또 맡겨주신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부를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 해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또 레위기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을 또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또 결단하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제한적인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가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서론과 1장 설명 듣는다고 좀 힘드셨죠? 그래도 오늘 서론을 통해서 좀 뼈대를 잘 잡아놓고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내일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